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해군 장교로 있었던 가와가미 기이치시라고 하는 일본 그 군인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어떤 땅들이 폐허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몸이 어느 날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이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정신과 의사를 만났답니다. 정신과 의사 후치다라고 하는 이분이 처방을 내려줬는데 당신이 몸이 회복이 되려면 하루에 1만 번 이상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석에서 이 기이치 씨라고 하는 이분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러는데 아들이 감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몸에 굳었던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고 정상으로 살게 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등장되고 제자들이 등장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한 예수님이 이 땅에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사람으로 오시느냐? 행복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고 행복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어야 돼요. 원래의 행복한 분이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실 때도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매 맞을 때도 불행한 사람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행복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행복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제자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따라한 사람은 정신없이 지금 따라한 거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속에서 뭐가 좀 올라오죠.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 지금 문제가 산적하지 있는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신 하나님이 행복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행복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목사를 부르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운 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실패의식, 열등의식,
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겨나가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말했는데 그 12제자들의 신분을 보면 어부의 출신이 많아요. 어부 출신. 노를 젓고 그물을 당기고 고기를 이렇게 잡는 그런 어부 출신. 그 당시에 그 어부 출신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질이 그렇게 좋은 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른 것처럼 세리,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배경, 학식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많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격, 우리 자신이 봐도 때로는 애가 내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게 완벽한 자가 없고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여러 개 성격도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이런 모자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인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행복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제자들을 불러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는 길은 행복을 향하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길은 결국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부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말은 흠이 있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져서 온전한 흠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베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약점들이 다 거기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깊이 자꾸 묵상하는 내 성격을 봐도 뭐가 나고 욕심꾸러기고 너무 이성이 발달해서 잘 믿지 않고 이론적이고 너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삐딱삐딱하고 잘 삐지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자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모두가 다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 같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불행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행복한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도 오늘까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던 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아준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여기 보니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게 신간에 배네요. 그냥 아이고 글쎄 내가 안 봤는데 그러지 말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런 게 좋다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내게 모자랄까 무서워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한 거 고쳐집니다. 여러분 병든 거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부터 건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약한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햄버거하고 양맥을 누리고 있는 KFC라고 하는 이 햄버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66살인가 65세인가 창업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78세인가? 부시가 지금 바이든이. 여러분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내 생각이 나를 자꾸만 약한 쪽으로 내 생각이 내 얄팍한 지식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받은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약한 자도 고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교사들 중에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평균 131명이 1년에 죽는답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사는 한 번 되면은 영원한 직업이 퇴직 때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김웅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날 서성의 날 제출받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657명의 교사가 재직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126명, 2017년에 137명, 2018년 124명, 2019년 133명, 올해는 이렇게 20년에는 137명, 올해는 지금 사망자가 30명이 나왔는데 총 보니까 687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죽어요? 그 죽는 것 중에 질병이 제일 많고 질병이 어떻게 되냐면 470건으로 71%, 자살이 또 있는데 74건으로 11%, 심장질환, 뇌질환이 57건 8.7%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병들어 죽잖아요. 사람이 왜 자살해요? 어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불행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불행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너무 가정돼 가지고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 훨씬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나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을 추방하고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느냐? 주신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또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행복을 전하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느냐? 행복을 전하라고, 천국을 전하라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돈 받고 해주지 말고 선물 기다리지 말고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막 크게 너무 날뛰지 말고 당연히 주님이 하신 거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막 그거 갖고 우려먹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으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무당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고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무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무당을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데려오면 그 무당이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꼴가매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무당하고 살아봤어요. 점칠 때 이 무당이 벌벌 떠는 걸 저는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무당 안에 귀신이 있듯이 귀신이 무서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느냐? 전도하라고, 전파하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을 향해서 행복한 자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라고.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능력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무서워하고 이렇게 겁먹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라. 틀린 말 아니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오직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다 맞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불교에 보면 팔정도로가 있어요. 정견 바르게 봐야 된다. 정사유 이렇게 바르게 본 것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어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 정어 바른 일을 해야 된다. 정명 바른 직업을 선택하고 정정진 나쁜 마음을 피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념 신체와 감정과 사고의 움직임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고 정정 바르게 집중하여 맹상하는 것이다.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아주 이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죄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 다 좋아요. 근데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고 선하게 살아도 죄가 있는데, 재판하는 재판장도 죄가 있고 대통령도 죄가 있는데, 대통령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한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하나님께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꿰뚫어 봤어요. 바울이 거짓말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아닙니다. 간음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렇더라도 바울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상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죄의 법에 자꾸만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무너뜨려서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게 하고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을 우뚝 서게 만드는 죄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우뚝 서게 하는, 내가 봐도 내가 모자라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를 붙들고 우뚝 서는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시죠? 대답이라도 좀 해요. 평안하시죠? 속에서는 아닌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갑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습니까? 순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눈깔 사탕 훔쳐먹다가 동네 이장에게 들켜가지고 제가 이제 끌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얼마나 부지깽이에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죄책감이 너무 빠진 거야. 우리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으니까 이게 사라져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심령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다고 절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가짜 행복입니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 역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행복, 가짜 평안에 쏙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평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져야지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 평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복을 주고 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행복 전하라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민수기, 치저, 김치. 웃는 게 좋잖아요. 늘 인상 써가지고 뭐야? 에?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불가리아에 갔다 왔는데 그 제 사촌 동생이 불가리아에서 선교사로 수국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이제 불가리아에 가서 집시족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집시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면 이 도시를 계속 돌았답니다. 하나님 어디일까요? 어디를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뱅뱅 돌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는 이제 집이 있어서 그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여보세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막 아픈 환자가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 지금 이분이 되게 몸이 아팠는데 고쳐주세요. 병이 난 거야. 세상에 왜 이런 분이 있냐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가가지고 36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쳐서 오늘 우리가 대그룹 예배로 이렇게 같이 모이고 집에 가서는 옆집에 가서 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초청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에 쫓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들을 점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을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면 이 능력을 사용하는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잖아요. 처음에. 그럼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게 돼. 성경 말씀이라 믿게 됐어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되기 뭐가 안 돼서 하나님 하시면 되지. 우리 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안 듣기는 뭘 안 들어.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남편도 자녀들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가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하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감사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되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일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일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갈 사람이 무슨 행복합니까? 불에 한번 안 대해봤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손을 잠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뜨거운 냄비에 뚜껑을 한번 만져보세요. 좀 이렇게 얼마나 뜨거운가.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에요? 무슨 행복? 가짜 행복이지. 엄마 나 돈 잘 벌어.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그것은 거짓에 속는 거예요. 돈 잘 번다고? 사업 잘 된다고? 자식 잘 된다고? 아닙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가 들어가서 제사함 받고 죽음 죽어도 완전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는 마음이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은 확신,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좀 아멘 좀 해요. 확실하게 천국 간다. 확신이 흔들리지를 않아야 돼요. 이 확실한 마음이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좀 부족했을 때도 그 확신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전하며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행복의 극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게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천국의 통로를 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전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그런 말보다는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십자가 지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요. 교회도 십자가 지는 성도가 필요하고 회사도 십자가 지는 회사원이 필요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잘 짊어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사랑해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그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좋은 입지 조건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말은 맞는데 행동은 전혀 대우만 받으려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안 되지만 섬기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런데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혈관이 막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음, 천국을 전하는 것, 영원한 것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한계가 딱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땅 위의 짧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야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명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부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하고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왜 부인이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요, 우리 아내는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화가 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숨고 저도 숨어버립니다. 그냥 안 그러면 막 작살나니까 그만큼 우리 아내가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나서 이만지만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당신 그 말이 맞냐? 예, 제가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성질 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낚시를 가려고 낚싯대를 뚝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전등 새로 돈을 많이 주고 전등을 샀는데 낚싯대가 탁 쳐가지고 완전히 째그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방이 그냥 거실이 유리가 된 거, 유리 바닥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막 간이 조마조마하냐 큰일 났다. 아내가 이제 공약한 성질이 그냥 있지 않을 건데 그걸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빗자루를 뚝 들고 와서 석석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여보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여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같이 가. 그래가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없이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남편은 다 살펴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십자가 잘 지시고 주변 사람들 살리려면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 멋지게 좀 보내십시다. 우리 찬송 510